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피하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만사 형통의 비결은 말씀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지난주에 이어서 복 있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하면 복 있는 사람은 대부분 뭐가 떠오르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출세하고 육신적으로 재물이 많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주 많은 사람만 떠오른다면 그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복 있는 사람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은 물질이 얼마냐, 어디까지 출세했느냐, 뭐가 어떠냐, 이걸 따지고 있는데,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그 근원을 보는 거예요. 아, 난 복이 있구나. 나는 물질이 많구나. 나는 출세했구나. 나는 돈이 많구나. 사업이 잘 되는구나. 이것만 따지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마음 속을 들여다보니까 왜 존재하느냐, 왜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복이 다르다. 복이 다르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우리의 복은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할 때에, 복이 많은 사람이다 할 때 부모를 잘 만나도 복이 있는 것. 남자가 결혼을 할 때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도 복이 있는 거. 여자가 좋은 남편 만나는 것도 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식을 잘 두어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는 물질이 많으니까, 너는 출세했으니까 복이 많다고 그러는 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의 근원, 복의 전부가 되고 나면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거 하나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죄사함 받는 것, 그것만 알면은 어린아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된 걸 알아야 이제 누리는 단계가 온다고요. 예수 믿고 나서 죄사함 받은 거, 죄에서 자유, 이거 다 좋아요. 근데 뭐가 변했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누구 마음속에 보내사 아빠 호파테르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최종적인 과정은 주여 주여 하는 과정에서는 세상께 잘 되면 성공한 줄 알아. 예수 믿고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게 기뻐하는 기본이 됐을 때에 어린아이에서 청년의 과정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을 만들려고 하는 복이 있고 누리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부모를 잘 만나는 복, 배우자를 잘 만나는 복, 자녀를 잘 낳아서 기르는 복. 어느 복이 제일 크다고요? 부모를 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의 부모보다 우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 인정해요. 그러나 위에 또 누가 계시다고요? 모든 창조주의 근본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친아버지였구나. 이것을 깨달아 거기서부터 누리고 사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고 복을 누리는 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3절에 신명기 33장 29절 봅시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여 중동에 있는 유대민족 이스라엘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 된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12지파 새로운 예수로 말미암아 나온 유다지파 12지파가 될 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요 하면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중동에 있는 유대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 왕자 중에 제일 높은 왕자가 왕의 아들이 있고 황제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양에선 왕의 아들이 아니라 황제 같은 사람의 아들이다 하고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요. 다 같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을 성경 구절로 읽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을 다 같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요. 그게 바로 나였구나. 우리였구나. 그러면 뭐가 돼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나의 방패, 나의 영광의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칼이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도 우리의 칼이 되기도 하고 멸망하는 존재들도 칼이 되고 그래요. 자, 시편 41편 2절.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하사 다윗을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다윗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복을 받고 이 복을 2차 누리는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됐고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복을 누릴 때 신명기 33장 29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이
복종하고 순종하게 만드시는 그들의 높은 곳, 그것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칼하면은 성경에 두 가지 칼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칼입니다. 그 대신 멸망하는 마귀나 마귀의 자식들도 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59편 5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 하나님의 자녀를 해치는 자들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궁일이 여기지 마소서. 저희가 저물게 다 늦게 돌아와서 뭐처럼 울며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입으로 악을 토하며 입술에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로다. 조금 내려요 다시.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고자 하는 자들이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 뭐처럼 울며 개처럼 울며 성으로 돌아다니고 입으로 악을 거짓을 토하며 입술에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자기들끼리 비밀해요. 그래서 그런데 여호와여 주께서 이 친구들을 보고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웃을 것이다. 성경에는요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럼 반대로 읽어보세요. 자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면 악한 자들의 앉고 일어서는 거 아셔요 모르셔요? 그 생각이 어떠한지 알죠? 악한 자의 길과 눕는 것도 아시고 악한 자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며 악한 자가 혀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아요? 악한 자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편 2편에 자 4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 웃을 줄 아는 분이에요. 웃는 하나님 이제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 웃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뭣도 하시고 예? 울기도는 좀 뺍시다. 자, 울기도 눈물 없는 하나님 참 비참하죠. 울기도 하셔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싸움판이 벌어지면 아주 신나게 뛰시는 분이에요. 전쟁의 신이라고요. 전쟁의 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악한 자들이 뭐를 하면 뭐라고요? 웃으시고 비웃는다. 비웃는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너 할 대로 해봐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두고 한 말이에요. 자 2절 1절 어찌하여 열방 모든 사람이 화를 내며 모든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을 경영하는 거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 예수를 대적하며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시며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성경에 감춘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오픈시켰어요. 대신 악한 자들의 꾀와 악한 자들이 꾸미는 일을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왜?
사탄을 통해서 이 일을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아는데 누가 들으리요? 우리끼리 한 거 절대 모른다고. 그래서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아람 왕이 자기 아주 신복은 뭐예요? 첩자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아람 왕이 절대적으로 믿는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 때 어디에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에 가서 진을 치리라. 어떻게? 누가 하고만? 절대 비밀. 우리끼리 얘기하자. 그래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어디에 가서 몰래 진을 치겠다 하였더니 9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을 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왕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로 와서 무슨 진을 칠 것입니다. 10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한두 번이니라. 늘 그렇다고 말이에요. 몰래 자기들 신복만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 몰래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진을 치려고 가보니까 누가 다 와서 진 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과 군인들이 와서 진 치려고 하는 데로 와가지고 다 진을 치고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다. 늘 그랬다. 자,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이제 누가 미칠 지경이 돼요. 신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놈들 중에 분명히 어느 놈이 여기 첩자가 있다. 그래서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다 같이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 비밀 첩자가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놈 중에 반드시 첩자가 있다. 비밀하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다 하고 했는데 보니까 다 미리 알아버려요. 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아람 왕이여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우리 신하들하고 한 얘기가 아니라 왕비하고 둘이 한 얘기까지도 다 누구한테 다 알려준다?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하고 한 얘기가 아니라 왕비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내가 언제 쳐들어가겠다 하면 그것까지도 엘리사가 다 알고 있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나이다. 잡으리라? 가능해요? 잡으리라 가능합니까? 아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저희가 밤에 가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성을 완전히 철통같이 둘러쌌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수종드는 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도단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이 사람 이름이 다 같이 게하시 개슴치레 하고 눈을 뜨거본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 완전 포위가 됐으니까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인생은요. 그래서 야고보서 그대로 둬요. 2장 9절에 죄가 무슨 죄가 있다고?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죄다. 우리는 이미 누구하고 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새로운 피조물 됐고 하나님의 아들 됐는데 외모로 보면 뭐밖에 안 보인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만 보이니까 그게 죄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고 난 다음에도 빌라도 보고 그랬어요. 야, 저 수많은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빌라도 총독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저들이 내가 죄사함 주러 온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 만약에 그랬다면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요. 저들을 그냥 박살내지 그냥 안 둔다. 자,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아람 왕과 함께한 군대들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다 같이요. 여호와여 원컨대 누구 눈을 열어? 개슴츠레하게 눈 뜨고 눈앞에만 보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게하시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다 같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어리고 연약할 때 기독교인들은 그래요. 천사가 보호해 준다고. 평소에는 보호해 준다 소리 안 해. 근데 자기들이 기도하러 갈 때 길이 험하거나 비가 오고 막 난리가 날 때, 그때 기도원에 기도하러 갈 때는요, 무지개만 봐도 뭐라 그래요? 큰 천사가 와서 봐준다고. 평소에는 안 봐줘요? 어렸을 때에는 보이다 안 보이다, 감각으로 느끼다 안 느끼다 그래요. 자, 엘리사가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 게하시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자,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에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왜 이러냐고요. 엘리사 잡으러 왔는데 그 아람 왕과 그 군대들의 눈을 어지럽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보고도 누군 줄 몰라요. 엘리사인 줄을 몰라. 엘리사가 나가가지고 그 아람 왕에게 말하되 당신이 지금 엘리사 잡으러 가는 이 길이 아니다. 그 도단 성도 아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의 찾는 엘리사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로 끌고 갔어요. 자,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물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불고 저희가 먹고 가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나님 살아 계신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 농담이 아니에요. 항상 다 같이 여유 있는 하나님이다. 여유 있는 분이다. 모르게 하시는 일이 아니라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고 일을 벌리지 모르게 하고 일 벌리는 분은 아니다. 근데 무슨 일이 발생하면 다 알라고를 안 해요. 왜? 진행되는 거 보고 있으면 다 아는데 뭐하러 알라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을 가리켜 악한 자도 칼이고 여호와님도 칼이고 사탄도 칼, 예수님도 칼. 그러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받고 할 때 뭐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 마귀가 시험한 사람으로 나와서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칼을 휘두른 거죠. 입으로 하는 말도 칼을 휘두른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어느 칼이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죠? 이겼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어리고 연약할 때는 마귀 사탄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어렸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믿음이 좋을 때는 마귀 사탄을 이기고 예수님이 좀 농땡이 피고 적당히 하거나 마귀한테 친다고 한 번이라도 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한 번도 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것도 다 전부 다 뭐라고요? 어렸을 때는 마귀, 사탄 하면 어이구야 그래요.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누가?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복음서의 예수님, 사복음서의 제자들, 사복음서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제자들, 바울 서신에 나온 제자들 전부 다 뭐를 다 보여요? 고난을 받는데 다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고 연약할 때는 그 문제가 왜 생겼느냐 힘들다고 하는데 세월이 지나 의의 평강한 열매, 연단한 자들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 보면은요, 아 그래서 그때 이런 저런 문제를 겪는구나. 그 문제들이 와요. 자, 악한 자들은 하여튼 이익이 될 수 있는 거면 다 써먹어요. 심지어 성경까지도 악한 데 써먹는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 역대하 1장 8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나이다. 자, 앞에 조금 올려요. 4절 다윗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왕이죠.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으므로 그 법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에 지은 노따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 여호와 회막 앞에 있는 노따에 이르러 그 위에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희생으로 빼버린 뭐예요? 1천 번제예요, 번제.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용해서 치부, 재물을 뺏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가리켜서 또 이익의 재료로 사람을 삼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1천 번제를 드렸더라. 요것만 딱 따먹었어요. 그래서 1천 번제가 뭡니까? 뭐를 빼고 희생으로 요걸 빼버리고 1천 번제를 갖다가 장난을 했어요. 1천 번제를 1000일 하루 이틀 한 달 해가지고 1년 2년 해가지고 1000일을 어떻게 한다? 1천 희생으로 번제예요. 1천 첫날을 돈으로 번제예요. 요 희생으로라는 얘기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1000마리를 드린 걸 첫날을
돈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바꿔버렸어요. 뭐를 빼니까? 희생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사탄의 역사는 항상 그래요. 앞에다가 떡밥을 딱 던져놓으면 떡밥 보고 뛰어요. 떡밥을 보고 뛰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뭐가 있으면 그 말이 왜 그러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딱 내가 원하는 게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만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가 칼을 휘두르는데 뭘로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고, 전부 다. 자, 왕상 8장 5절 한번 봐봅시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왕과 함께 법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일천 번제가 아니고 일천 희생의 번제예요. 희생을 빼버려요. 희생이 뭐냐? 소나 양이나 염소를 1000마리를 죽여서 번제 다 태우는데 가죽은 다 벗기고 살과 뼈와 내장과 기름을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셀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기왕이면 셀 수도 없으니까 첫날만 하고 끝내지 말고 한 10년 죽을 때까지 울고내면 되는데, 그거는 재주가 없어 못하는 것 같더라고. 자, 역대하 29장 3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이에 히스기야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왔으니, 번제물이 뭐예요? 1000번제도 되고 2000번제도 되고. 그런데 희생 번제물을 가져오니 회중에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가 수소가 몇 마리? 700마리요. 수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이면 총 몇 마리예요? 370이에요?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린 것이다.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이요. 양이 3000이야. 그러면 몇 마리가 죽었어요? 3570이야? 3900. 그러면 1000번제가 무슨 번제 이거는? 3970번제잖아. 그러면 1000날이 아니고 3971을 울고 먹을 수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구절 모르더라고. 꼭 1000번제 딱 그것만 알고 있어. 자,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이요. 양이 3000이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모든 번제 짐승에 다 같이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한 거로. 왜? 번제는 가죽을 다 벗겨야 돼, 가죽을. 근데 하도 많으니까 가죽을 다 벗길 새가 없어. 그러니까 그 형제 레위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의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결케 함이 대제사장들보다 성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충성심이 더욱 크므로 제사장들이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 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고 나는 직분이 이러하고 신분이 이러하고 얘기했을 때에 그것만 가지고 권위를 내세우는 자들은 하나님이 볼 때 속에 뭐가 없어요? 성심, 충성심이, 그 깨끗함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다른 제사장들,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갖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자, 역대하 8장, 왕상 8장 63절. 자,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희생이 뭐예요? 번제죠, 번제.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몇 마리요? 그럼 이거 번제로 따지면 몇 날이에요? 22,000날이 돼. 다음에 양이 몇 마리요? 그러면 이와 같이 왕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그러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면 총 몇 마리? 14만 몇 마리요? 그러면 해먹으려면 좀 더 큰 거 갖다가 해먹든지, 꼭 1천 번제, 1천 희생의 번제, 희생을 빼버리고 1천 번제, 첫날 해서 첫날을 365일 2번 해가지고 거의 3번 되게 매일 돈을 뺏어가요. 그런데 성경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과연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주 다양하게 악한 자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취하고 배울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누구는 그런 얘기해요. 아, 목사님 성경 꼭 그렇게 일일이 다 확인하고 따지고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성질이 급한 사람은 좀 단답식으로 요거다 하고만 가르쳐 달라고 그래. 그럼 요겁니다 하고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자, 어린아이에게 사거리, 큰 사거리, 광화문 내거리에 가서 그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손만 들고 건너가라고만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손만 들고 건너가라, 그것만 가르치면 무슨 일 난다고? 노란불인지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알려주고 손을 흔들고, 손만 흔들고 건너가. 그래도 오른쪽 왼쪽을 살피면서 건너가야지, 무조건 손만 들고 건너가라고 그러니까 어떤 애는 정말 신호등도 안 보고 손만 흔들고 건너가는 거야. 그거 뭐 지나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단답식으로만 가르치면 사람이 죽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자연스럽게 활용이 되고 적용이 되게끔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는 그 삶이에요. 인정 못 받으면 끝나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자,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성경만, 여러분들이요, 마귀가 성경 연구한다고 그러세요? 안 한다고 그러세요? 마귀 사탄의 일꾼들도 연구하죠. 그런데 즐거워서 합니까? 억지로 합니까? 이제 오늘 질문합시다. 마귀나 사탄의 일꾼들도 성경 연구를 하는데 즐거워서 해요? 그냥 억지로 해야만 돼서요? 왜요? 그렇죠. 어디가 성경 가지고 거짓말을 해야. 그래서 섬긴다와 섬기지 않는다의 차별을 모르면 말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가 아니에요. 목자,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에 또 뭐도 들어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 또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다른 길을 가느냐, 가는 길을 가느냐. 자,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냥 온전케 한다.
멋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요 세 가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봉사의 일이 봉사가 아니에요. 무슨 봉사? 천국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가리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결론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연합된 존재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전해주는 말씀과 그 말씀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연약할 때 시편 1편을 보면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를 즐거워해요? 율법이 두 가지 율법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진짜냐 가짜냐 두 번째 성경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할 때 율법을 즐거워해요. 이 율법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대답 못해. 그러면 일단 둘 중에 하나야. 가짜든지 아직 어리든지 둘 중에 하나. 성경을 연구를 부지런히 하는데 주야로 묵상한다 하니까 밤낮으로만 묵상하는 자로만 알아요. 그것도 어린아이예요. 빛 가운데 있을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나 그 주야예요, 그게요. 그래서 낮과 밤, 빛과 어두움 이 차원과 한계를 얼마나 아느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를 먼저 다 점검하신다고요? 마음을 점검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아까 시편 139편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비밀이 없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비밀이 없어요. 항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실수해서 간 겁니까? 알고 간 겁니까? 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제일 가까운 누구를 통해서 훈련시켰어요? 장인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되도록 훈련시켰어요. 우리는 애매한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거짓되게 해서 유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키우고자 하는 사역과 이 결론이 지나고 나면 다 나와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게 사람도 속일 수가 없어요. 오직 남는 건 진실만 남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래도 한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성경 전부가 압축이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전부를 얘기하기 때문에 단답식이 아니라 계속 확장해서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복을 누리게 해주는 사람들이 마지막 한 자녀가 될 때까지 계속 복 있는 사람은 계속될 겁니다. 주의 은혜가 한 주간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인도하시고 원하시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동일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가 늘 이 자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